오늘은 온전한 정결함,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함이라는 것은 뭘까?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죄가 씻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하는 건 어떤 걸까?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회나 공동체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한 형태의 관습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가치관도 생기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전통 관습은 그 공동체, 그 사회의 가치관, 사람들의 가치관을 통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또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절대 가치로까지 이게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따돌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불순한 세력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가족 시대에 그 가정의 가문에 있는 흐르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손들은 아주 불손한 그런 자녀로 취급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란들이 또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전에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신생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언택트 시대라고 그래요.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직접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접촉해서 뭔가를 하는 시대, 이게 언택트 시대. 우리 추석이라고 하는, 한가위라고 하는 민족의 고유 명절도 이제 머지않아서 더 간소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이렇게 막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간과 물질과 고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머지않아 없어질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지금도 많이 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에는 거기에 대한, 그런 전통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전통, 대단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교회 법이나 교회의 전통을 어기면 그냥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통과 법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해야 됐던 거예요. 이거를 어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지 500년이 지났는데, 우리 개신교 안에도요, 어떤 특정 교단들은 여전히 교회의 이 전통이나 법을 절대시하듯이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세워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다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지켜내려고 하는 전통이나
문화나 관습 다 진리 아닌 것은 다 변하게 돼 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오셔서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관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대립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가? 이걸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 유대나라는 유대교의 전통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유대교의 절대적인 전통이나 관습, 유대교 지도자들이 목숨과 같이 이었던 신념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내용을 자꾸 강조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으로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그 공동체, 그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불손한 세력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이나 그런 행동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까? 이것을 가지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시대가 있어요. 나라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들이 그런 고통의 시대를 지나면서 한 가지 신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규례와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은 신명기서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된 율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율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그런 율법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율법은 그들 사회의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됐던 거죠. 그것을 다 하나로 모은 책을 가리켜서 훗날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자, 한번 화면 보실까요? 미시나라고 그랬어요. 미시나. 구전율법의 모음책이죠. 그리고 이 미시나는 또 이게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거냐 하는 것을 해설해 놓은 책이 있는데 해설해 놓은 책, 그것을 가리켜서 게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또 다 하나로 집대성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익숙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대교 사회의 전통이 되고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과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과열된 열심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과 가르침을 왜곡하고 과장하게 됐다.
정말 그 중심 내용은 저 뒤로 감춰놓고 보여지는 모습에만 치우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교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고, 그 지도자들이 보이는 내용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정결의식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정결의식.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정결예식과 관련해서 이런 법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수를 담아놓는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발을 씻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정결의식 가운데 하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식사 전에 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규칙으로 발전이 돼 있었고, 그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인 정결의식이 돼 있었어요. 손만 아니라 몸에도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몸에도 물을 뿌리고,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생활 속에서의 정결의식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유대 사회의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그렇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잔치가 열린 집에 그 문 출입구 쪽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 집은 아주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담아놓는 그 돌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는 집이었어요. 또 그날 잔칫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올 때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을 닦고 몸에 뿌리고 들어오는,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들어오는 그 용도로 사용된 바로 그 항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이셨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관습, 정결 예식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그걸로 손을 닦고 몸에 뿌리고 그릇을 닦고 그런 생활 속에서의 정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포도주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의 죄가 씻겨나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정결함이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죄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게 오셨다는 것, 바로 이 내용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서 온 사람들이 흠뻑 취하고 마음껏 놀고 먹고 즐기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다,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느냐?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조금 길게 읽겠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식사하는 그 풍습을 보면 다 손으로 먹죠. 응? 빵을 떼서 먹고 손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생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손을 닦지 않는다는 건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건 아니죠. 그런데 유대계 지도자들은 그들이 지켜왔던 관습, 전통을 내세워서 제자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진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건 뭡니까?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고 외적 정결을 지킨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 양심, 내면 그 영혼이 더럽혀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아까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을 미시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전으로 전해오던 율법들, 그런 것을 세세하게 따지며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결합니다. 그렇게 믿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강요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언택트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회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 앞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뭘까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로 가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자, 소리 한번 다 내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외적 정결, 눈에 보이는 형식, 교리, 말, 보이기 위한 행동,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이시고 뜻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영과 진리. 시간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형편이 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 그게 아니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할렐루야. 눈에 오염된 손과 몸은 잘 닦을 수 있고 열심히 닦을 수 있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이런 소독제가 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병균까지 싹 닦아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균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더러워져고 오염되었어도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보이지 않는 거는 또 사람들도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세태.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 보이는 것, 이거를 더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마치 옷을 잘 갈아입고 몸에 보이는 면은 잘 단장할 줄 아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닦지 아니하고 오염되고 악취가 나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주의자들을 비판하셨죠.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과 관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이 가장 구역질 내시고 예수님이 가장 질책하신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막 회친한 무덤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입술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정결함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그 내용을 오늘 다시 마가복음 7장의 본문으로 오셔서 7절 8절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다시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책망받았던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만두고,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또 위선적인 모습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이런 신앙 행위가 아니고 교리를 잘 지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도 뛰어넘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의 정결함을 이룰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가셔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참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오는 게 뭐냐면, 요즘에 급성장하는 교회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그 교회의 그 예배실의 그 모습들이 거의 일치하는 데 뭐냐면 공개방송 홀과 같아. 공연장 같아. 이 강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새롭게 디자인한 최첨단 방송 시스템과 그리고 음향 시스템을 갖춰 놓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귀를 울리는 자극하는 반주들, 음악들, 그리고 조명들. 그리고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기존에 드렸던 모든 예배 형식들은 다 바꿨어요.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게 예배 전부예요. 기존의 예배 형식들을 바꿨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뜨겁고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어왔던 그 시대의 헌신과 자기 희생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어요. 어쩌면 예배 드리는 모습은 더 뜨겁고 더 열광적인데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런 예배, 그런 찬양,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관습과 전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뀔 것이에요. 단지 이 시대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좋은 것뿐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의 체험 신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진정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체험들,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찬송 드릴 때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또 다른 이 시대의 관습과 전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그래도 기존의 예배 형식을 고집하면서 예배를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찬송을 몰라요. 찬송가를 몰라요. CCM 노래는 많이 아는데 찬송가를 몰라.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9절 말씀이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신중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이 언택트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분명한 것은 외식함과 형식적인 보여지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시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될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잘못된 세상을 뒤엎고 개혁을 하고 불의한 세력들, 제도들을 다 바꾸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심령, 영혼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구원, 축복이라는 것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정결함을 이루시고 그 정결함 속에서 주님을 더욱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